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슬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요즘에는 일본 아베 총리의 왜곡된 역사 인식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일본 역사에 관한 인식 차이가 다른 어느 때보다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기에 있죠. 지난 9월 3일자 경북도민일보라는 신문 사설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제목이 아베도 저격당한 2등 방문 꼴 날 것. 2등 방문 아시죠? 이또 히로부미. 안중근 의사에게 저격당한 사람이죠.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이 붙어있는 사설인데요. 이 신문 사설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8월 31일 박근혜 대통령을 명성황후에 비유하는 인터넷판 칼럼을 실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중간에 그러면서 어떻게 이걸 평가했는가 하면은요, 거의 미치광이 수준이다. 그리고 이 사설에서는요, 한국 네티즌들이 이 글에 대해서, 그러니까 산케이 신문 글에 대해서 반응을 낸 그 얘기도 실려 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요, 산케이 칼럼에 대해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하루빨리 지진이 나서 물속으로 가라앉아야 정신 차리려나. 지옥에서 죽일 놈들. 명성황후를 암살해놓고, 그럼 일본 아베 총리는 2등 방문이다. 제2의 안중근이 나타날 거다. 아베도 저격당한 이토 히로부미 꼴 날 것이다. 이게 이 신문 사설의 내용입니다. 지방신문이긴 하지만요, 일간지 사설에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신문의 표현까지는 몰라도요, 그 내용에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공감하고 있으면 사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역사 갈등의 골이 깊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의 배경이 이것하고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전 586년 또는 587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때 유대나라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서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가 되어버렸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져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때 받은 충격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때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를 일체 그만두게 됩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 신앙을 갖게 됩니다. 지금 유대교가 이때에 시작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혹독한 징계를 받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일체의 타협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싹트게 된 것이 지나친 선민의식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런 생각이 도를 넘어서 자신들 이외의 다른 민족들을 모두 멸시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대인들은 주변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하고 일체의 접촉을 거부합니다. 자신들은 거룩한 백성이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보는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이라고 봤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이 자신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갖지 못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거룩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거룩한 사람이 되는데 이방인들은 그런 의지도 없었을 뿐더러 그에 대한 지식도 없었기 때문에 거룩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더럽고 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방인들은 거룩한 자신들하고는 결코 어울릴 수 없는 더러운 존재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이방인들이 이런 유대인들 좋아할 리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들도 유대인들하고의 상종을 거부하게 됩니다.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나서 돌아온 이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500여 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본문에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본문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딸의 구원을 호소하는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부르고 계시죠. 본문 26절에서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시리아의 페니키아인 이런 뜻입니다. 시리아 나라의 페니키아 지역 출신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인이라는 표현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당시에 이방인들을 통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한 후에 자기가 점령한 지역에 헬라 문화를 보급해서 온 세상을 헬라화하였기 때문에 생긴 표현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여자는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이방인입니다. 게다가 여자입니다. 당시의 여자들은 사람 대접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딸은 귀신 들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딸이 귀신이 들려서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대우했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딸과 더불어서 이 여인도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면서 살았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온갖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아온 불쌍하면서도 비참한 여인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 여인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선민의 자부심으로 가득 찬 유대인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남자입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이 랍비, 즉 선생님이라고 떠받드는 존경하는 위치에 계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7장에 속해 있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걷는 기적도 행하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기적도 바로 앞장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인하고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 근처에도 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던 사람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을 넘고 여인은 예수님께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연히 들어야 할 말, 이 여인이 당연히 들어야 할 말, 자신의 신분과 처지에 합당한 말을 듣게 된 겁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렇지만은요, 이 말이 유대인에게서는 들을 수도 있는 말이라고는 해도 큰 기대를 가지고 어렵게 찾은 예수님에게서 이런 말을 들으니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눈앞이 캄캄해지고 모든 기대가 다 무너져버리는 그런 기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들로서는 늘상 사용하는 표현인 셈입니다만 그렇지만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은 우리도 얼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앞장인 마가복음 6장의 마지막 절 56절인데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여기서 손을 대는 자는 다 병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렇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유독 이 여인에게만 까다롭게 대하시는 게 됩니다. 가뜩이나 불쌍한 여인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어버리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뜻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 이거 알고 계셨습니다.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은 멸시를 당하더라도 그냥 물러서지 않을 사람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미리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실 때 목적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갖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사탄의 시험하고는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하는 이런 종류의 시험은 결코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이걸 뜻합니다.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넘어뜨리려는 그런 시험은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시험대에 세우셨습니다. 더 큰 믿음을 갖게 하려는 그런 시험대에 세우신 겁니다. 제자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1대1 자리 아닙니다. 공개된 자리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제자들도 가르치려고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던 거고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받을 후대의 기독교인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가르침을 주시려는 목적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런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바로 개라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에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본문 27절에 있는 개라는 단어,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퀴나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뭘 뜻하는가 하면요, 작은 개, 강아지, 이걸 뜻합니다. 애완용 강아지입니다. 영어로 치면은 퍼피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에 물론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dog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원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이에 비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멸시할 때 사용하는 단어는 이 퀴나리온이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사나운 사냥개, 덤벼드는 개, 사람을 물어뜯는 개라는 뜻입니다. 이방인들을 그렇게 취급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사용하신 이 개라는 단어가 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물어뜯는 개, 이거죠.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애완용 강아지를 뜻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여인이 자신의 입으로 말한 개라는 단어도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아이들이 떨어뜨려주는 그 빵 구석이 받아먹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해서 여인에게 힌트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의도를 즉시 알아채고 재치 있게 받아넘긴 상황,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그만한 기지와 그만한 믿음이 있다는 걸 미리 아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런 의도가 더욱더 분명해지는데요. 본문 27절에서 여인을 개라고 부르는 말씀에 앞서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제로 개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먼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라는 단어가 뜻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녀를 먹인 다음에는, 자녀 다음에는 개에게도 순서가 돌아간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순서가 되면 주시겠다, 그런 분명한 의사표시를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인이요,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이 그런 예수님의 의도를 무시하고 자신을 개라고 부르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마음을 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이 본문을요, 우리들 상황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절박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 있습니다.
이 세상 삶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짐이 우리 어깨에 얹혀졌을 때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짐을 덜어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절박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정말로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된 경험,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중에는 그런 경험 실제로 해보신 사람들 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에는요,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에게 응답하시지만 어떤 때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매달려봐도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절박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계신 분인지 확인하지도 못하고 포기해버린 경험, 이런 경험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걸까요? 성경이 사실이 아닌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알아들을 만큼 힌트를 주셨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알아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만약 이 여인이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여인이 알아듣기를 거부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인이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린 예수님을 거부하는 상황,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예수님이 그러냐고 말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행동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는커녕 오히려 더 곤란하고 더 비참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까지 받게 하는 그런 하나님 원망하는 경우 우리 종종 있지 않습니까? 무슨 하나님이 그러냐,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은 여인을 시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예수님께서 이미 그녀에게 주실 것 예비해 주셨습니다. 손에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이 이 시험을 무난히 넘어서기를 바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여인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할지 말지 결정은 이 여인의 몫입니다. 여인에게는 믿음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요구됩니다.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자존심만은 버리지 않는 경우 허다합니다. 우리 자신은 다 내려놓았다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은요, 내려놓을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던 경우 우리 많이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베스트셀러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죠. 내려놓음.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걸 말하는 책인데요. 이 책을 읽고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자 후속편 책이 또 나왔죠. 그 후속편 책 제목 기억하십니까? 더 내려놓음입니다. 이게 뭘 뜻합니까? 내려놓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려놓을 게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말, 그런 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 어떤 것을 내려놓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십자가 위에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놓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서는 모든 걸 다 버리셨다는 걸 뜻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부활의 승리로 잃었던 것을 모두 다 다시 회복하시고 오히려 더 큰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복된 소식이 되는 겁니다. 본문의 여인이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 때문에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고 또 모욕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지만 그럼에도 그 순간에 여인은 주저없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에 내려놨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서 여인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주님 말씀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여인에게는 이것만은 절대 놓을 수 없다. 이런 거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때문에 여인은 마침내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딸이 귀신에게서 놓였습니다. 우리에게 내려놓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일,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까지는 오랜 믿음의 단련이 필요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로 불리게 된 야곱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얼마나 버텼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불구자로 만들어 버리실 때까지 버텼습니다. 그 대단한 야곱에게도 내려놓는 일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겁니다. 또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믿음의 영웅 욥,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욥도 끝까지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못 내려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의 교만을 지적하셨을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내려놓지 못함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들 자신은 얼마나 내려놔 보았을까요? 적당히 내려놓아 보고서는 기껏해야 우리가 하는 말이 필립 얀시가 쓴 책 제목처럼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나는 다 내려놓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한테 왜 당신의 할 도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투정을 하고 이 말씀은요 결국 할 일을 다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가르치려는 오만한 태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힘든 상황에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신 것 더 크다는 거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비하고 계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반응만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굴복해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그분에게는 실수가 없습니다. 실패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저항하는 내가 틀렸다는 하나님 앞에 저항하면서 내가 맞고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이런 말씀하지 말고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틀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근데 내 생각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도 바로 이겁니다. 주여 옳습니다. 이것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옳다는 것 접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옳다는 것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닉의 여인은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우리 같으면은요 이 상황에서 아무 보장도 없이 주님의 말씀만 믿고 집으로 그냥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애써서 찾아왔고 어려운 환경에서 어렵게 예수님한테까지 찾아왔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그 정성이라도 봐서 적어도 내 딸이 치유됐다는 증거라도 뭐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요구를 하는 게 우리들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해보라고 말입니다. 주여 올소이다. 주님이 100번 1000번 맞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고집과 자존심은 저희를 끝까지 놓아주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희들 스스로 저희의 고집과 자존심의 노예이기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의 초라한 지식과 보잘것없는 경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결코 비교될 수 없음을 인정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